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해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바울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한자로는 뜻, 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됐지만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잘못한 길에서 돌이켜 바로 설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보살피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보다는 잘못하면 돌을 들어요. 돌을 들어서 던져서 때려 죽이는 그러한 살인죄를 서슴지 않고 범하는, 그래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 신앙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철저하게 믿겠다 하지만 입술로 말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실제로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대치가 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말았어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부잣집의 주인이 그 중에서 아주 신실한 종을 불러가지고 내일 너 산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아침에 주인이
그 종을 찾았더니 없어졌어.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더니 저녁 때 어디서 들어왔어. 너 어디 갔다 왔냐? 산에 갔다 왔는데요. 왜? 어제 주인마님이 산에 갔다 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종이 갔다 온 건, 산에 갔다 온 건 맞지요, 그죠? 근데 왜 갔다 왔대요? 종이 잘한 거요, 잘못한 거요? 에? 그냥 산에만 갔다 오면 되나요? 내일 너 산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면 산에 갈 준비를 다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침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주인 얘기도 안 듣고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간 건 잘했어요. 하루 종일 산에서 뭘 하다 왔는지 모르겠어. 뭐 하다 왔냐? 그냥 산에 있다가 왔지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주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네, 그랬으면 그 다음날 주인님 오늘 제가 왜 산에 갔다 와야 되는지 말씀하시지요. 그럼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러면 산에 가서 뭐 나무를 해오라든가 아니면 칡을 캐오라든가 아니면 꼴을 베오라든가 아니면 집질 쓸 제목을 좀 산에 가서 잘라 놓으라고 하든가 뭐랑 시킬 건데 주인이 너 내일 산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 또 바꿔서 생각합시다. 주인이 너 내일 서울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서울을 갔다 왔다가 합시다.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교회는 들랑달랑 하는데 이사야서에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마당 뜰만 밟고 더럽힐 뿐이래. 이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성전에 목적도 없이 왔다가 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 왔어요. 그리고 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찬송 한 절 한 절 모든 찬송의 가사 다 찬송을 하셨지만 대부분 잃어버리셨을 거예요. 무엇 불렀는지. 부르고 나면 무엇 불렀는지 가사니 다 생각납니까? 저도 다 생각 안 나요. 그러면요 어떡할 거예요? 찬송 부를 때 그때 가사에 집중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를 그 찬송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찬송 부르면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찬송 부르고 은혜가 임할 때에 콩나물이 물 주면 다 빠진 것 같지만 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커지는 거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지난 주일날 말씀 전하던 것을 사실은 이어서 해야 되는데 앞에 조금 복습을 좀 할게요. 다 하려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시간도 사실은 많지는 않고 자 하나님의 오늘 이 종이에다 인쇄를 해가지고 왔는데 저장을 가져오려니까 이게 안 돼요. 꽂아놨더니 충전하라고 충전대라고 해놨더니요 충전하라고 꽂아놓았는데 전기를 스위치 저 컴퓨터 뒤에 위에 속에 있는 거를 거기서 이렇게 집어서 그 스위치를 눌렀는데 스위치 켜진 줄 알고 그냥 껴만 놨다가 보니까 충전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장하려니까 저장도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충전도 안 됐고 그래서 그냥 프린트를 하다가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몇 번을 했는데 안 돼. 그래서 프린트를 다시 해가지고 오라고 제가 한 10분 적어도 10분 전에는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왔어요. 죄송해요. 자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 곧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의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노력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 관심이 없었고, 유대인들 중에 어렵고 힘들게 살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한국 그래서 연합 행사가 잘 안 돼요. 연합 모임이 잘 안 되고, 교회가 연합해서 무엇을 하자 안 됩니다. 이단들은요 연합이 잘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이 더 안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보다 더 연합이 잘 돼야 되는데, 이단들은 가짜를 섬기는데 우리는 진짜를 섬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연합이 더 안 돼요. 왜? 인본주의가 너무 강해서, 개인중심적인 신앙관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이거 문제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개인주의가 강한 신앙을 가지고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 우리 진단 다시 해봐야 돼요. 개인주의가 강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신앙의 길로, 영적인 길로,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신앙관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고 자아중심적인 신앙관으로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옳게 여겨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되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신앙의 신앙 관점을 어디로 볼 거냐? 성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를 맞추어 가야지, 성경을 나에게 맞추어 가면 안 돼요. 나를 성경에 맞추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성령을 내가 종부리듯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나의 종부리듯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우리의 하는 사업에도 번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 채워달라고 해놓고 나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요. 몸도 드릴 마음이 없고 생각도 드릴 마음이 없고 시간도 드릴 마음도 없고 물도 드릴, 물질도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인색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많이 주세요라고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이스라엘의 슬픔, 고통.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제외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다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도 달려 죽게도 하고 그러셨지만, 그러나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랍비나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게 하는 이 사역을 동시다발적으로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인들은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신앙이 이방인의 땅으로 흘러가요. 얼마나 이방인의 구원을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방 땅으로 다 흩어버려 버리셔요. 이 유대인들 저들끼리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싸가지 봐라,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이거 저희들 민족끼리만 오롱더오롱하고 이방인들 구원하는 하나도 관심이 없겠네. 그리고서요 티토 장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키면서 그냥 유대인들 다 흩어져가지고 한 사람도 남지 마라. 그래가지고 싹 그냥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 이방으로 다 다른 나라로 다 축출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 세상에 그렇게 쫓겨날 수 있어요? 만일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점령을 했어요. 조선 사람들은 조선 땅에 하나도 남지 마라. 그래가지고 남으면 다 죽여버려요. 다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 시간을 주는 거야. 떠나라. 며칠까지 다 떠나. 그러면 집도 못 가지고 가죠. 양식도 별로 없죠. 돈도 별로 없죠. 돈 가지고 가봐야 외국에 가서 별로 못 써. 금덩이나 있고 은덩이나 있고 세부치나 있고 무슨 그런 거나 있으면 몰라도. 그러니 유대의 돈들은 다 쓰레기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 조선에 많이 일본이 와서 그렇게 했어 봐요. 우리나라에 중국으로 흩어지고 저 소련으로 흩어지고 또 뭐 어디 저 만주로 흩어지고 그러면서 또 배 타고서 미국으로도 가고 다 흩어지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만 다 와서 살았을 거 아니야. 이방인들 조선 사람은 남지 마라.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와서 살고 뭐 대만 사람이 와서 살고 만주 사람이 살고 소련 사람이 하고 일본 사람이 와서 살고 살면서 이 유대 땅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싹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와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갈 데가 어딨어요? 아프리카로 가고 애굽으로도 가고 저 바벨론으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이탈리아로도 가고 소련 연해주 쪽으로도 넘어가고요. 그냥 다 흩어지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1945년 2차 대전 끝나고 48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서기 70년경부터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 가나안 땅에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2차 대전 끝나고 1948년 우리나라도 48년에 대한민국 정부 7월 17일 날 대한민국 그 헌법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세웠는데 이스라엘도 1948년에 세웠어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 70년에 망해가지고 1948년에 나라를 세울 때까지 나라 없고 나라의 지도자가 없고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어디 가서든지 보호를 못 받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거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셨느냐? 로마서 10장 13절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데, 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조건 없이 받는 은혜. 그래서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한다. 지난 시간에 그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저런 사람 교회 오면 안 돼요, 못 오게 해야 돼요, 이러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누구나 성전에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오늘 전화 왔더니 그분은 안 오셨나 봐요. 전화 왔을 때 교회 전화로 전화가 왔었대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요즘 코로나 시대라 저는 여기 처음 오게 되는데 교회 좀 한번 갈 수 있겠나요? 코로나 시대라 못 가겠지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교회 오셔서 열 체크하고 전화번호만 남기시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데, 알았어요 그랬다는데 안 왔대요. 저는 그래서 혹시나 올려나 그러고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다면요, 교회는 누구나 맞아야 되나. 제가 정말 이 정부에 대해서 정말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게 뭐냐, 목사 보고 교회 문 닫으라고 한 거예요. 교인들 예배하지 말고 교회 오겠다는 사람 오지 못하게 문 닫아버리고 인터넷으로 방송하라고. 근데 어르신들이요, 어떻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걸 청취하고 예배를 드리냐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교회 문 못 닫는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연로하신 분들 당신들 생각에 인터넷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집에서 TV에서 그거 가지고 할 수 있겠냐? 못 하시는 분들 수두룩해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교회 문을 닫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하냐고. 나 그거 못 하겠다. 아주 그냥 했더니 아주 사정을 해요. 아니야, 나는 그건 못해요. 아주 끝까지 못 한다고. 나는 계속 예배해야 되겠다고. 그때 나중에 협박이 왔어요. 협박을 하면 해. 고발하고 뭐 벌금 물린 해요. 나는 행정소송 할게. 그랬더니 결국 안 왔어요. 다행이죠. 또 감사해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코로나 사태 한 사람은 안 터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부여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 터졌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 사표를 냈대. 교회에서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것도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 와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교회 방송실에서 방송하던 사람이 왔는데 교회 몇 사람이 걸렸다네. 그랬다고 담임 목사 사표 내라고 그래가지고 떠나라고 해서 떠났대요. 세상에 그 교회 명색에서 3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좋다고 저 다른 면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해 온 거예요. 청빙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먼저 계시던 목사님은 은퇴하셨다나 어쨌다나, 그러고서 젊은 목사 다른 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 잘하는 분이라고 청빙해 왔는데 교회가 또 부흥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코로나 사태 터뜨렸다고 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떠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인천 어떤 교회로 가려고 했었다는데, 또 어떤 장로라는 작자가 또 그거를 가는 길을 막았대네. 또 죄송해요 장로님, 우리 장로인 거 아니니까. 가려고 하는 걸 막았대. 또 그 교회를 못 가게 된 거예요. 또 그러니까는 에라 모르겠다, 나 부여에 그냥 주저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부에 주저앉는 바람에 교인들이 여러 명이 따라갔다는데 몇 명이 따라갔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짜게졌대, 그 바람에. 아니, 모셔올 때는 언제고? 다른 면소재에 있는 교회, 거기도 괜찮은 교회였는데 모셔올 때는 언제고? 모셔와서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 목사님 때문에 터진 거 아니에요? 방송실 방송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직장 다니다가 교회 와서 방송하고 어떻게 했는데, 교회에서 늘 만나고 어떻게 했다가 차 마시고 어떻게 그랬다가 터졌다는데, 목사가 관리 못했다고 떠나라고 그랬더니, 세상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나? 여러분, 절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 시대에 어디에다가 신앙 기준을 세워야 됩니까? 코로나가 뭐 대수롭다고, 코로나 터져가지고 교인들 뭐 7, 8명 옮겼다고 담임 목사님 사표내라고 내쫓는 그런, 그게 교인들입니까? 내쫓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놀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이것은 결국 뭐냐?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한 영혼에도 또 구원하려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따르지 아니하면 불의,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목적은 이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이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이건 교회의 목적이고,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래서 이게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구원에 동참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냥 생각난 김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하신 유언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걸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요거를 이렇게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잃어버리면 제일 큰 불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을 별로 안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높아지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고 싶고, 그러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큰 거는 내 뜻대로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살고, 내가 누리고 싶으면서 누리면
그래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 말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내려놓을 줄을 몰라요. 이스라엘의 허물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믿는 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믿는 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 사람이,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 중심으로 뭘 하신다. 근데 까딱하면 인본주의를 찬양하는 것처럼 들려지더라고. 아유, 저 목사님이 왜 저런 설교를 하실까?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오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게 맞아. 이게 사람을 위한 게 맞아요. 그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 중심으로 일하셨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 중심으로 일했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래야 맞아요. 자, 부모가요 하고 농사 짓고 일해가지고 자식 학교 뒷바라지 해주고 신발 사주고 옷 사주고 학용품 사주고 학비 대주고, 그러면서 또 공주로 나가서 공부하면 공주 하숙비도 대주고 교통비도 주고 학교 다니라고 해주고 또 간식비도 주고 옷도 사주고, 그러면서 학교를 보냈어요. 부모님이 열심히 해서 공부를 시켰어. 그랬더니 이놈이 커가지고 하는 소리가,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야, 이놈아, 내가 돌보면서 이렇게 일해가지고 이렇게 해줬잖아. 아이고, 다른 부모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더 잘해준 게 뭐 있어요? 더 잘해준 거 따지려고 한다면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받아 먹기만 하고, 저는 부모님한테 더 잘한 건 뭐가 있어? 다른 놈보다 더는 그럼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를 따지려고 하면 저는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나중에 특별히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럼 저는 특별히 부모님한테 해준 건 뭐가 있어요? 부모님이 해줬으면 저는 그거에 보답이라도 해야지. 부모의 은혜를요 요만큼도 생각 못하고 더 잘해준 부모, 더 뭐 잘해준 부모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유,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나 때문에 힘들게 사시고 애쓰고 고생하셨구나. 손발을 보니까 다 터지고 그냥 그렇게 어렵게 옷도 그냥 더 좋은 못 입고 그냥 어렵게 힘들게 그냥 당신은 구차하게 입으면서 나한테 좀 더 좋은 걸 해주려고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감지덕지지. 근데 그런 거 없듯이 다른 부모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잘해준 거 없다고. 아니, 그래서 뭐라 하냐면, 누가 나 달라고 그랬시오? 자기들 좋아가지고 낳고서는 그런다고 고생시켰다고 이런 소리 해보세요. 이건 진짜 사람이요 짐승만도 못한겨. 까마귀 있잖아요. 까마귀, 새, 까우 그 초상남은 문다고 옛날부터 그랬던 까마귀. 까마귀는요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심이 굉장히 많은데, 까마귀는 부모가 늙으면 부모를 먹여 살린다네. 아니에요? 거기서도 장난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 떠난다. 근데 장로 그 다음부터 그놈이 와서 계속 봉양하는 건 모를 거 아니야. 봉양하는 건 보셨네. 그럼 그것만 보셔. 근데 저는 조류학자가 아니에요. 몰라요. 그런데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면서 조류학자들이 보니까 까마귀는 늙은 부모를 먹여 살리더래요, 장로님.
그 장로님 말씀을 처음에 먹여 살리고 독립을 하지요. 독립을 하는데 엄마는 아직 젊잖아. 아버지는 몇 대를 더 갈 텐데, 그죠? 근데 늙으면 새끼가 부모를 봉양한답니다. 그 까마귀 껌따고 우리는 별로 좋은 새라고 생각 안 해요. 비둘기는 좋다고 그래요. 비둘기는 저들 부부끼리 금술이 좋아. 그래서 죽으면 짝꿍이 부부가 살다가 평생 사는데 하나가 죽으면 혼자 늘 산대네. 근데 부부끼리는 잘한대요. 부부끼리. 그래서 비둘기는요 평생 안 떠난대요. 또 이게 남극에 가고 이게 북극에 가면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있지요. 펭귄도요 한 번 부부면 끝까지 부부라네. 그걸 보니 참 짐승도 참 무언가 자기들끼리 신의가 있구나, 믿음이 있고 의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사람이 그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그죠? 짐승도 그렇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심심해서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아니 염소가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물에 빠진 염소를요 돼지가 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염소를 밀어내더라고. 아이 세상에. 염소 물에 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리, 염소는 헤엄을 못 쳐요. 허부적거려 가지고 그러니까 돼지가 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돼지는 헤엄 잘 칩니다. 이렇게 하고 꿀꿀꿀꿀 하면 헤엄 잘 치는데 돼지가 물로 뛰어들어가 염소를 밀어내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면 텔레비 KT 한국통신에서 나오는 KT 그 TV 보시면 유튜브 거기서 돼지가 염소 구한 거 제목만 쓰면 나올 겁니다. 야, 어째 그걸 유튜브 재밌어서 이렇게 보는데요. 돼지가요 염소를 건져줘. 사람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니까 개가 뛰어들어가 가지고요 사람의 옷자락을 물고 막 끌고 나와서 살려요. 또 코끼리 손이 없잖아요. 코끼리 새끼가 물에 빠졌어요. 퉁덩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요 위에서 어떻게 코로 어떻게 해보려니까 못하니까 들어가 가지고 돌아서 코끼리 애미가 두 마리가 어쨌든 들어가더라고. 들어가더니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코로 이렇게 막 들으면서 밀어서 밖으로 끌고 나오더라고. 짐승도요 다른 종류도 도와줄 수 있고 구출도 하고 물에 빠진 거 살리기도 하더라고. 야, 그걸 보고서요, 야, 짐승이 저런 것도 하네.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을 주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신을 찾도록 하나님이 본능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요즘에 윤석열 씨가 무슨 무당한테 했느니 어쩌느니 하니까 그걸 막 또 떠들기를, 먼저 문재인 씨도 그러고 무슨 누구도 그러고 무당한테 했느니 어쩌니 별소리가 다 나오더라고. 아니 교회 가서 예배하면 예배했다고 그러고 절에 가서 뭘 하면 절에 가서 뭐 했다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별놈의 소리가 다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신앙이 자유의 나라예요. 종교 자유예요. 무엇을 믿었든 뭐를 했든 그런 거 가지고 아무 후보 가지고 일일이 캐물고 별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내고 나면 굉장히 복잡해져. 황교안 총리가요 절에 가가지고 요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떠나냐면 저건 대통령감이 아니랴, 지가 전도사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글쎄 절에 갔으면 가서 헐 것이지 안 했다고 또 별 악플이 다 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황교안 씨가 그냥 대통령 후보 저거에서 미끄러졌어요. 절에 가서 이걸 안 했다고. 다른 사람은 다 이걸 하더라고. 근데 혼자서 황교안 총리가 전 총리가 이렇게 하고서는
혼자 묵상하면서 아마 기도를 했는지 눈을 멀뚱멀뚱 뜨고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다른 사람은 다 합장하고 있는데. 그랬다고 뭐 기독교만을 위한 대통령이 될 거냐 어쩌냐 뭐 이러면서요. 별로 뭐 참 우리 대한민국 너무 그걸 가지고 난리치고. 미국의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뭐 부인이 몇 번째라더라. 세 번째인가 번째. 그 우리 대한민국 같았으면 그거 가지고도 난리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서로를 깎아내리는 게 아주 현안이 돼 있어요. 깎아내려가지고 어떻게든지 표 줄여주려고 애를 쓰는데 페어플레이 하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게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이재명 씨도 그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했던 그런 모든 거 이렇게 공수처를 조직해 놓고 나서 지금 공수처가 발동이 되면 이재명 씨 대통령 후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거 관공서 최고 책임자가 도장 다 찍어준 사건이 대장동 사건인데 그걸 하나도 지금 터치를 한동안 떠들썩 하더니 그냥 지금 잠잠해졌어요. 왜? 죽은 사람을 수두룩해요. 공식적으로 3사람이나 죽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믿음으로 인한 의, 믿음을 통한 의,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위하여 죽게 하시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언뜻 듣기로는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세상에 보내줘가지고 십자가에 죽여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세상에 보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십자가에 죽이셨는가?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려고. 율법의 완성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인을 죽여야 되는데 죄인이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류를 죄에서 용서하시려고, 죄에서 용서하시려고 하는데 이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은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사망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하셨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셨는데 이 율법의 완성의 개념은 뭐냐?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용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화목.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는데 사람과 사람 간에도 화목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죄의 문제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단절시켜서 그래서 화목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하시게 되어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그랬는데, 율법의 완성이 뭐였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죄에 대하여 저주를 받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었고, 이것이 율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였어요. 율법을 이루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만민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온 세상 만민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럼 왜 한 분 예수님이 죽은 걸 가지고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셨는가?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 건데, 여러분, 성경에 해답이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온 인류 만민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민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죄의 문제 해결하셨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이 사실까지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만민을 위하여 구세주로 오셨는데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류를 구원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구원이요. 영광의 부활이어야 되지. 영광의 구원이래야죠. 영광의 구원일 일이 뭐냐면 우리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열매가 나인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구원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명으로 믿어야 돼요. 왜 이걸 사명으로 믿어야 되냐? 이거요, 참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하세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거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족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야 되고요,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고요, 우리의 민족을 나가서 세계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데, 근데 우리가 해외까지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평신도 중에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의사도 했는데요, 대한민국에 진짜 모든 보장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나가서 의사로, 그냥 목사도 아닌데 의사 생활하면서 환자들 돌보면서 복음 전하는 의사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이거 우리가 힘써야 돼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성경에 또 해답이 있는데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강권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래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더 많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생각한 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면서 또 다른 이방인들을 쭉 구원하시다가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다시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 또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 여러분이 가지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말씀으로라도 전하고 행위로도 전하고, 그러면서 실족한 사람을 권면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을 권면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세 번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셔서 세계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지만, 바울 사도 또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도 거부했고, 바울 사도의 전하는 복음도 거부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도 거부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만방에 흩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서 교회를 또한 세계 만방에 흩어서 복음 전하게 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성취해 오셨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곳 지역에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평안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 생활할 때에 앞으로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주여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또한 이웃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저희들이 믿고, 이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 또한 우리 이웃 지역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어서 이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여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신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승리하게 하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